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정탐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방금 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의 고백이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고백이요 그대로 증거하는데요, 하나는 기생 라합의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두 사람의 고백입니다. 먼저 이방인인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 본광동 길석에 서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본광동 지역, 그리고 광무동, 서교동, 중앙동, 그 다음에 동네 이름을 제가 멀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요, 우리 이웃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이웃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입니다.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떤 직접적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것과, 그리고 이방인인 이 기생 라합의 말이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줄기 저 위쪽에, 요단강 줄기 저 위쪽에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줄기가 요단강을 흘러 내려왔고 밑에 아라바 바다 사이입니다. 저기 여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딤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딤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목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따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바로 저 여리고 맞은편 저 길을 바로 직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저 지도를 잘 보시고요, 저 위쪽에 갈라지는 부분, 저 중턱에 중간 지점에 사르반, 곧 저 아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 지명을 저 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을 해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저음에 사해로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줄기에 저 아담, 지금 사르반, 거기에서 모든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소의 요단강이 아닌 거예요. 평소라면 마치 우리 동네의 개울과도 같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저 요단강의 폭이요 넓고 또한 물살도 빨라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물이 만수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수면이 낮아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탐꾼이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또한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건너갈 것인지. 여호수아가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사흘을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사흘 동안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하였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그런 핑계, 그런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시간으로 삼았을까? 아니면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 바로 곁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사흘을 지켜본 후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3절인데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까 시딤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요, 2가지 세부 규칙도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말 중요한 2가지 규칙을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부터 2000규빗 뒤에서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요, 이 거리로 환산을 하면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800m, 900m 되는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보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가 보이도록 해서 이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언약궤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이 따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부 규칙 2번째는요,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예 요원들 뽑아서 헤엄쳐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자신을 성결하라고 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지금 이 만수위의 요단강을 결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성결하게 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허겁지겁 그렇게 나온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잖아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신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고요,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부지 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혹시라도 그들이 이전에, 즉 40년 전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 봐 염려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중차대한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그들이 거역하고 잘 따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잖아요. 지금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 만수위의 요단강 그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끼리끼리 3-4-5 모여서 이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도, 또한 공동체에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닌데 진짜 사단 마귀만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왜 강을 건너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귀찮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공동체 안에 불안을 조장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요,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로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산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과 같이 영적인 그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였던 그
모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근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보기를 원하면 바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백성에 앞서 뭐라고 합니까? 건너라. 지금 저 만수 위에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저기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 환경 앞에서 백성에 앞서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부터 먼저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만수위의 이 요단강 앞에서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잘하냐고요? 제가 고향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할입니다. 한마디로 시골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큰 하천인데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물이 얕아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거기에 그냥 아이들이 건너가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장마철에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 그 넓은 그 하천이요, 물이 수위가 차오르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물살은 또 얼마나 센지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멀리서 보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다가 혹시라도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그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정말 겁이 납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지금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제사장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먼저, 한번 따라서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은요, 만수이라서 물이 철철 넘치고 물살이 세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이 요단강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생각도,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요,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 건너듯이 그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바로 명령을 내린 후에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렵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했습니까? 첫째, 주어가 누군가. 예, 주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어가 여호와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높이 세우겠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겠다,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확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급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 가서 도착하면 주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입니다.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바로 이 요단강,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향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였던 것처럼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고 셈을 얻고 정말 성도답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데요, 이 12명이 하는 역할입니다. 정말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잠시 후에 그들이 보게 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과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바로 제사장이 서 있는 이 요단강 가운데에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제가 다음 주에 오늘 하나님 인정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들의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멈춰 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 서니까 요단강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해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이 이르자마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순간요, 눈으로도 보면서도 믿지 못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정말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정말 거짓말처럼 아까 그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내리던 것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오지 않고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줄기에 있는 그 사르단에 가까운 며 멀리 있는 아담성, 아까 위쪽에 봤죠? 그 있는 성읍 변두리에 딱 일어나서 한 곳에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뭉쳐 있게 있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서 흘러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라고 했는데 아라바의 바다가 곧 여매입니다. 여매가 곧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맨 밑에 하류에 있는 이 사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제2의 홍해 사건을 그들이 지금 목도한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난다든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또 다시 흘러내렸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갔을 때에 바로 만수 위의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던 그 요단강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갔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약궤보다 앞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이제까지 고집하며 살았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처럼 믿음은요,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그 모든 것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역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구나 했는데 요단강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그 40년간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요단강이 우리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요, 지금까지 내 앞에 놓인 환경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지 않는 요단강을 또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강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